네, 어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이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신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대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누리고 왔는데, 우리나라 이 전통 명절인 추석은요,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핵곡식과 핵과일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날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는 점점 한국 명절의 풍습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좀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어도 제사를 안 드리는 가정들이 많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다른 시간들을 많이 갖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명절 때가 되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갈등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보내면서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일까? 저는 시편 이 10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한 가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감사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대로 읽으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요, 인도자가 앞에서 낭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화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의 앞뒤 혹은 내용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앞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편 107편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말씀 버리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나라는 망했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방 땅으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떠나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다시금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격이 좀 있습니까?
예, 매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런 깊은 어떤 감격들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복학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운전병으로, 제가 운전면허증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함께 입대한 아이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에요. 3000미 뛰는 선수도 있고 하키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키들도 다 크고,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착순 달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보통 잽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운동선수를 운동하다 보니까 그 달리기에서 항상 뒤지게 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고되게 훈련소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주 지나서 교회를 간 것 같지 않은데 한 2주인가 3주 만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고된 훈련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로도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눈물을 막 흘렸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끌려가가지고 성전도 없이 나라 빼앗기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그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일까요? 여러분 몇 주 만에 교회를 가고, 혹은 내가 한 주간 2주 3주 살면서 여러 가지 삶에 막 시련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건 눈물이 나죠. 그런데 70년 만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찬양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을 지키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절에 이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것은 바로 구속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일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질릴 정도로 이들은 불순종한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간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분 행위가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량을 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한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 뭐예요?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사람 만나기 바쁘고 음식하고 음식 먹기 바쁘고 그리고 마음이 산만해져 가지고 사실은 이런 감사들을 우리가 잊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극작이었던 버나드 쇼가 자기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 비극이고, 두 번째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절망적인 것이 자기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잘하려면 기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치매 환자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미 진행된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영적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그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성품 때문에 구속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시련이 오고 열악한 환경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은 찬양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는데 최근에는 잘 부르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찬양할 때 은혜의 주, 사랑의 주, 구원의 주, 이렇게 그 공배에다가 이 이름을 넣어서 계속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공고, 박해, 이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진실 집사님이 이번에 내하수체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또 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수술을 마치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하루가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목사님, 제 아내 바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견뎌낼까요? 뭐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막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기도 제목을 막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기도에 큰 힘이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죠? 어떻게 해서 거기서 감사가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도 더 많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명절 되면 제일 우리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든 거예요. 부모님에게 좀 선물 갖다 드리려고 해도 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군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기쁨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기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 얼굴 표정을 막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별로 기뻐하지도 않다가. 근데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인데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때로는 환경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캐나다의 제 큰딸이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친구로부터 몇 달 전에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아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처음 구경했어요. 네.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 친구가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몇 달을 모았는지 몇 년을 모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의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번에 갔더니 아빠, 여기가 바로 프로포즈 받은 장소에, 거길 데리고 갔어요, 우리 부부를. 예, 얼마나 좀 말해주고 싶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왜? 사랑의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죠. 영원히 사랑하기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시편 107편 4절 5절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뭐냐면, 시인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당시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이 포로기와 연관해서 여기 보면 쇠사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방황하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고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자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치 않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6절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방황할 때에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 중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시편 107편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근심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핸드폰으로요, 아빠를 찾는 문자를 한 번씩 여러분들 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빠, 나 핸드폰 고장났어. 문자 좀 보내줘.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죠. 저도 이런 문자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한 번은 제가 한번 보냈어요. 이 사람한테. 야, 아빠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아마 보이스피싱범이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6절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찾아가서 요청해 보세요. 귀찮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절대로 귀찮다고 야, 나 좀 제발 그만 찾아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도 돌아보세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 여러분 그럴 때도 만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야와 같이 거친 그런 인생길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하나님이 강제로 막 고생시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은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외로운 길, 힘든 길,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인생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107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보면,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들을 보면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이런 길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 펼쳐서 보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사모하는 영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를 강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꼭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영혼, 굶주리고 허기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은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134편 9절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명절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향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들, 가는 길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내요. 뭐 부모님과 형제 만났지만 또 막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오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너무 많은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허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께 있어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광야길 속에서 방황할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